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다들 집에는 다녀오신 겁니까? 또 식사는 하셨습니까? 오후 예배를 하되 또 교회에서 식사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또 다녀오셔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격려하면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2월 품성 민감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을 향하여 믿음이 좋다고 하십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처럼 또 오후에나 오전에나 또 새벽에나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또 기도회 같은 곳에 빠지지 않는 사람, 믿음이 좋다고 하실 것입니다.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좋다고 할 때에는 이런 열심과 연관되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성숙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때 믿음이 성숙하다라는 개념은요, 아마 믿음이 좋다는 개념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인내하며 견뎌내는 사람,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품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군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신자의 경우에는 이 뜨거운 믿음,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성숙한 믿음을 곧바로 가지기는 참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숙한 믿음, 이것은 결국에는 품성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품성을 가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과정, 즉 억울함,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감정들, 누군가를 좀 비난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자아와 싸워서 굴복시켜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기 죽임, 또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러한 품성들을 가질 수 있고 성숙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매일매일 무던히 자신을 깎고 또 자신을 가꾸어 가야만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성화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 1장 4절은 말씀을 하는데요, 1장 4절 혹시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금 보면 빨간 글씨 해가지고 신성한 성품 되어 있는데 디바인 네이처라고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주석을 달아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전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시는가, 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의 정욕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때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품성을 계속해서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가꾸어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이것을 동의한다면은 또 우리가 오늘의 품성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품성,
자, 뭔가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민감성. 민감성.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약간은 당황스럽지는 않으십니까? 민감성이 어떻게 성경적인 성품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이 민감성이라는 단어를 이 백과사전에 찾아보게 되면은요, 자극을 쉽게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서 흥분하기 쉬운 상태 또는 성질, 이렇게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에 관해서 민감성이라고 하면은요, 사소한 자극이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쉽게 상처를 받는 것, 또 잘 흥분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다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민감성이 긍정적으로 들리십니까? 도리어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품성으로서의 민감성은 이와 같이 감정이나 기질로서의 민감성과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 품성으로서의 민감성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정의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민감성이라는 것은 끝에 부분을 딱 보시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안다는 것은 결국에는 관계성 속에서 민감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감성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보시다시피 sensitivity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심함. 세심함, 무엇에 대해서 세심한 것일까요? 다른 사람의 상태라든지 기분, 상황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헤아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심함으로 우리가 이 민감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민감성을 세심함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오늘 민감성이 이런 개념이구나 하고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 육아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다 있으실 것 같은데 갓난아기를 키워보는 초보 엄마 아빠들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점 무엇일까요? 저도 이제 남자아이만 셋을 키워봐서 경험을 해보았는데요. 이 갓난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냐면은 얘가 우는데 도대체 왜 우는지 알지 못할 때 이 아이가 막 울기 시작을 하고 울음을 도무지 멈추지 않아서 막 젖병도 물려봤다가 기저귀도 갈아봤다가 막 잠도 재워봤자 했는데 도무지 울음을 멈추지 않을 때 정말 어쩔 때는 폭발할 것 같고 어쩔 때는 녹초가 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혹시 아기는요 자기가 필요한 것에 따라서 다른 울음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시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리도 한번 키워주시고요. 자, 한번 구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애기 웁니다. 예. 이 애기는 왜 우는 걸까요? 예, 여기서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예, 여기서 멈춰주세요. 자, 첫 번째 애기 왜 울었을까요? 예? 배고파서. 애기 키워보셨나요? 혹시 다르게 생각하신 분 있나요? 아파서요? 자, 두 번째 아기는 왜 울었을까요? 잠이 와서. 역시 육아의 도사들이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아기는요 배가 고파서 운 거 맞습니다. 두 번째 아기는요 잠이 와서 울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울음소리만 듣고도 다 차이를 찾아내시는지 여러분들은 민감성이 있으시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민감성이 없어가지고 이 아이가 왜 우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육아에 있어가지고 민감성을 발휘하는 건 중요하죠. 이 아기가 왜 우는지를 빨리 발견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빨리 공급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이 호주 사람인 프리실라 던스턴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원래 귀가 되게 예민한데요. 이 육아를 하다 보니까
아기가 필요한 것에 따라서 울음소리를 다르게 내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만 그런가 하고 세계에 있는 여러 아이들을 다 비교해 봤는데 전 세계의 인종, 국가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이 아이들이 똑같은 울음소리를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무려 8년 동안이나 연구를 해서 이 5가지 울음소리를 비교하는 것을 발표를 했고 이것으로 강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던스턴 베이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것에 따르면은 배고플 때, 졸릴 때, 불편할 때, 트름하고 싶을 때, 또는 속이 더부룩할 때 이런 때마다 울음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아기는요 나름의 언어를 가지고 엄마에게 대화를 시도하는데요. 민감한 엄마는 그것을 알아듣고 빨리 움직이는 것이고 조금 둔감한 엄마는 전혀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엄마가 아기의 필요에 민감하게 빨리 반응을 하게 된다면요, 아기는 세상이 믿을만한 곳이구나, 참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정서적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반대로 엄마가 아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무감각하게 반응하면요, 아기는 세상을 불신하게 되고 또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품성으로서의 민감성도 이와 좀 유사합니다. 이웃의 아픔, 필요에 민감하고 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민감성의 그러한 주요 골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민감성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이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가 민감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이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아기가 올 때에 반응하지 않으면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차 커질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미친 듯이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의 신음소리에, 이웃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이 울부짖음은요 결국 하나님 귀에까지 상달되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신음소리,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울러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장면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들의 울부짖음을 분명히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그 부르짖음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요, 내가 가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반사회적 성격장애, 사이코패스 알고 계십니까? 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은요, 남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당해서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요, 그 사람이 아파한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재수가 없어가지고 나한테 걸려갖고 이처럼 하는 거지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의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인데요, 이 민감성의 반대말 무엇입니까? 여기 적혀 있는 것은 바로 무감각입니다. 학교 폭력을 비롯하여서 가해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피해자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은 무감각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가해를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그 사람들의 아픔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자칫 우리 스스로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는요,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가 왜 멸망을 받아서, 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크게 2가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는 우상숭배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향하여서 광포, 즉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염소는 왜 심판을 받았던 것일까요? 이웃의 굶주림, 또 목마름, 아픔에 대해서 그들은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그들의 신음소리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들도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민감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품성에서 말하는 민감성은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자, 민감성의 정의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감성 다시 한번 시작. 비슷한 상처를 하나님께 치유받은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는 것입니다. 민감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는데 왜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즉 비슷한 상처를 하나님께 치유받은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러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치유의 은혜를 받은 내가 이제는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을 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민감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에서 혹시 떠오르는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어가 떠오를까요? 한자성어 하면은 아마 동병상련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병상련이 무엇입니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을 가지고 서로 도와준다, 이것이 바로 동병상련인데요. 곧 민감성과 연결되어서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에 중요한 성경적 자세가 바로 불쌍히 여김입니다. 오늘 요절 마가복음 1장 4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 불쌍히 여기사 해가지고 조금 표시했는데 거기 원어로 스팔랑크니 조마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 뜻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의 장면입니다. 나병 환자는요, 이 나병으로 말미암아서 온몸의 살들이 썩어 들어져가는, 문드러져가는 그러한 아픈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체적 고통도 물론 많이 고통스럽지만은 더 큰 고통이 그에게 있습니다. 어떤 고통일까요? 바로 이 나병으로 말미암아서 가족에게서 분리되고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저주를 받아서 저와 같은 질병에 있다라면서 사회적으로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 것, 이것만큼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그는 그의 자아는 완전히 산상조각난 그런 아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의 원어는 앞서 보신 것처럼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근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창자를 의미합니다. 이 슬픔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말 중에서 애 끊는다 말고요, 애 끊는다, 즉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을 이제 한자말로 하면은 단장의 아픔, 역시 장이 끊어지는 아픔, 이런 것이 있는데요. 옛날 중국 진나라에서 이 환원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삼협이라는 곳을 건너가게 되었는데 자신의 병사 중에 한 사람이 가다가 새끼 원숭이를 발견해가지고 이 새끼 원숭이를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미 원숭이가 자기 새끼가 끌려가는 것을 보고 이 배를 쫓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쫓았는지 100열이나 되는 곳까지 끝까지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배가 육지에 가까워 왔을 때에 거기에 배에 뛰어내렸는데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배에 떨어지자마자 이 어미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그 어미의 배를 한번 갈라 보았는데요, 그때에 창자가 토막토막 다 끊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슬픔을 뜻하는 단장이라는 말이 유래하게 된 그러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의 원어가 스플랑크니 조마인데요, 바로 단장의 슬픔, 애 끊는 아픔, 슬픔 때문에 마치 창자가 끊어지듯 한 고통을 느낀다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전에 본 적도 없습니다. 솔직히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그를 향하여서 애 끊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치유하여 주시는데, 그 치유하실 때에 어떠한 행동을 하십니까? 나병 환자야,
나아라, 나병아 떠나라 이렇게 말씀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에게 대시면서 그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은 말씀 한마디로 그를 고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하인이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 보고 병 고쳐달라 할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치겠다 했을 때 백부장이 아닙니다, 안 오시고 명령만 해도 낫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의 믿음이 크다고 하시면서 명령하실 때에 그 백부장의 하인의 질병이 낫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나병 역시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데 왜 굳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의 질병을 낫도록 하신 것일까요? 나병은 전염성이 아주 강한 그러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율법에서 나병이란 것은 부정 중에서도 아주 극심한 부정의 질병입니다. 만약 이 나병 환자가 이 물병에 손을 대었다, 물병에 손을 대고 지나가는데 제가 모르고 이 물병에 손을 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전혀까지 부정하게 되는 큰 부정을 옮기는 질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병 환자를 만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나병 환자에게는요, 나병이라는 아픔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람 냄새가 그리운 그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그리움, 사람의 따스한 손길에 대해서 너무나도 목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민감하게 그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너 정말로 사람의 손길, 이 따스한 손길이 그리웠지. 내가 네 마음을 다한다. 나는 너를 용납하고 나는 너를 치유하며 나는 너를 회복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혹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헨리 나우엔의 글에도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러한 유명한 글이 있는데요. 상처는 아프죠. 상처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싸매시면요, 그곳은, 그 상처는 그 어느 곳보다 강한 그러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뼈가 부러졌을 때에 이 뼈가 부러진 곳이 아물게 되면은 다른 그 어떠한 뼈의 부위보다 강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처가 주님 손에 붙들려서 치유되게 된다면 그곳은 강해질 뿐만 아니라 도리어 치유의 은혜의 샘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 가운데 은혜가 임해지면요, 사람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숙해집니다. 깊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용납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깊이 생각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에 머리로서 그냥 아시면서 힘들겠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체혈하여서 내가 그 고통을 너보다 먼저 경험해봐서 안다, 너 정말 힘들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미 아노라 하면서 우리의 고통에 큰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과거의 상처는요, 오늘날 같은 고통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치료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사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민감성 있게 반응하여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민감성과 관련하여서 5가지 실천 사항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실천 사항을 생각을 할 때에 5가지로 요약해서 단어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을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실천 사항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기억한다. 앞서 언급을 했는데요. 민감성의 근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아팠습니다. 내가 먼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감싸주시고 나를 깨끗이 치유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웃의 상처, 이웃의 아픔을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이처럼 은혜 베푸셨는데 나도 이 빚을 갚되 너희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함으로써 빚을 갚아가리라 하는 그러한 사랑의 연결고리,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웃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들의 위로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단어는요, 관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두 번째 실전 사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한테 관심을 가지라고요? 다른 사람, 나 자신의 문제, 나 자신의 미래,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베드로 사도가 그의 첫 번째 편지를 기록을 하면서 계속 이제 격려를 해줄 때에 마지막으로 조언하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형제에 대해서 한 마음을 가질 때 사랑하면서 서로 좀 불쌍히 여기라. 이것이 아까 전에 스플랑크 조마이하고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인데요, 서로 좀 불쌍히 여기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향하여서 민감성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민감성, 형제를 향하여 이 민감성을 보일 때에 첫 출발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관심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민감성의 출발점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한 4살짜리 꼬마애가 시장을 막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에 보면은 약간 우리나라도 그런데요, 도로가 이렇게 깔려 있지 않습니까? 좁은 도로가 있는데 이 아이가 뭣도 모르고 돌아다니는데 트럭이 이 아이를 쳐버린 겁니다. 이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그 트럭이 치고 나서 잠시 멈칫하더니만 그냥 그대로 뺑소니를 쳐버렸습니다. 트럭이 가버린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보고 나서 이 아이를 구조를 해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도 이 아이를 보더니만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 이렇게 10번째 사람이 지나가도록 한 사람도 그 아이를 구조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발견해가지고 급히 응급실로 옮겼는데 중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 예전에 뉴스에 나왔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 이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것의 첫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입니다. 내 자신, 내 가족, 내 소유,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은 다른 이웃을 향하여서 관심을 쏟을 그러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웃 사랑을 위하여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경청이라는 단어인데요, 세 번째 실천 사항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대방의 말을 주의 있게 듣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건데, 주의 있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 막내가 레고로 뭘 만드는데 참 이게 어릴 때 하다 보니까 안 쉬운 겁니다. 계속 실수하고 안 돼가지고 막 짜증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첫째가 내가 도와줄게 하더니만은 막 이렇게 뺏어가지고 자기가 막 만들기 시작했는데, 막내가 싫다면서 내가 만들 거야 이러더니만은 막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근데 첫째는 그 소리에 아랑곳 하지 않아 하고 자기가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막내가 그 도움을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화를 내고 울고불고 하는 겁니다. 그 막내의 마음은 내가 비록 이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 성취감을 원했던 것인데, 첫째는 그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 사실만 생각을 해서 그냥 다 만들어 줘 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첫째가 막내가 싫다 하는 그 말에 주의 깊게 들었더라면 그 막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좀 크게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 내가 그 사람을 다 파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를 정확하게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움직이고 먼저 그 사람을 위하여 뭔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실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 필요를 아는 방법은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서는요, 더 우리가 신경 쓰고 말을 잘 들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우울증으로 말미암아서 어쩌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민감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살 시도자의 75% 정도는 자기는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힘든 마음, 감정을 말로써 계속 발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도움의 요청의 신호를요, 우리가 민감성을 가지고 빨리 캐치를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은요, 이런 말이 있답니다. 인생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난 죽는 게 낫다.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 같다. 난 태어나지 않았어야 된다. 너는 내가 없어야 더 잘 살 것이다. 걱정 마라. 그때쯤이면 내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마음이 아픈 사람들, 더욱더 우리가 민감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소리에 경청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네 번째 단어는요, 바로 공감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공감을 해야 될까요? 자, 네 번째 실천사항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을 한다. 이 공감이라는 것은 이 타자의 정서 속에 내가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파하면 나도 깊이 아파하고, 그 사람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5절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에 어떨 때에 가장 큰 위로를 받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아파할 때에 주위의 사람들 보니까 똑같이 힘들어하면은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위로를 받죠. 힘들어하는 거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근데 공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격언 중에서 아픔은 나누면은 절반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타인의 이러한 아픔에 대해서 경청하고 같이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그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310장에 보면은요, 이런 가사가 나오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이러한 찬양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고통 속에서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고통 속에서 내 고통을 공감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힘들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네 형편 다 안다, 너 어려운 거 다 안다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이 공감의 힘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품어주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단어는요, 바로 순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순응을 해야 할까요? 자, 다섯 번째 실천 상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지시에 순응한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민감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잡고 했는데, 우리가 또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민감해야만이 또한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민감할 때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치료의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또 잘 들어주고 공감하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해도 이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완전히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음성, 그를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순응하여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하여서 막 기도하는데 이 새벽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갑자기 이분 기도하면은 뭔가 이분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난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날 딱 전화를 해보면은 반드시 그날 무슨 일이 그분한테 생기는데 이거 뭐 점쟁이나 그런 것도 아닌데 아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냐고 막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더 품고 민감하게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학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응함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그런 상처 입은 그런 치유자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감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서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까요? 먼저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처 입은 치료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요 참으로 연약한 자였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처럼 회복되어 우리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때에 그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이웃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의 필요, 그들의 신음, 그들의 고통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을 감고 우리의 길을 닫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민감성을 가지고 사랑으로 접근하고 또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을 회복시키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우는데 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